제가 인도를 떠난 지 벌써 25년째예요. 25년째. 참 사반세기인가요? 사반세기가 흘렀습니다. 그리고 제가 인도 떠나고 난 다음에 2000년인가? 2000년인가 처음으로 한국에서 사람들이 왔어요. 1997년에 갔지만 저를 최초로 방문한 사람은 2020년에 왔습니다. 그때 2020년에 이승표 목사님네 그룹이 저 동북인도부터 시작해서 남인도 끝까지 14박 15일로 저와 함께 동행했거든요. 참 힘든 여행이었는데, 그 다음에 이제 기장여신도에서 7분인가 이렇게 와서 이렇게 두 주를 돌아다니면서 힘들게 여행을 했어요. 이정희 장로님 그때 이 얘기를 반추하시면서 하는데, 2002년입니다. 아니 2000년입니다. 그때가 벌써 21년 전에 이 얘기예요. 그 다음에 우리 성북교회에서 2006년에 처음 오셨죠? 맞아요? 2006년에 여러분들이 그 인도 현장에 처음 모셔서 나무도 심고 또 저녁에 전도집회 하셨죠? 벌써 그게 15년이 넘는 전의 이야기입니다. 저도 그 사이에 나이 많이 먹었어요. 또 그 사이에 많은 일들이 있었고 또 저에게도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이런 것을 일부 예배 드리고 나서 오후에 잠깐 시간에 이렇게 묵상을 하면서 생각하면서 참 많이 그 시간이 흘렀고 은혜 많이 받았고 많은 분들의 같이 협력해서 일을 했구나 하면서 제가 그 인도 현장에서 있으면서 사람들에 대한 존재 정의를 한 게 있습니다. 뭐냐면 이타적인 존재다. 여러분들은 마음으로 안 받아들일 겁니다. 나는 이타적으로 살지 않았는데 나는 이타적인 존재가 아니야. 타인을 위한 존재, 인간. 그 제목으로 제가 글을 많이 썼습니다. 타인을 위한 존재일 때 인간이 가장 인간답게 살 수 있다는 거죠. 자기를 위한 존재로서 인간이 살려가면 그 세상은 바로 지옥입니다. 근데 저는 인도 현장에서 그 인간이 타인을 위한 존재다라는 걸 참 많이 체험했습니다. 인간이 타인을 위해서 존재하게 될 때 가장 인간답게 살 수 있고 가장 아름답게 살 수 있고, 그때는 여러분들이 말하는 엔돌핀이 흘러나오고 다이드로핀이 나옵니다. 그때 2008년인지 몇 년이 기억이 잘 안 나는데요. 어쨌든 카다파 군이라는 곳에서 아난다불 군으로 이동을 해서 어떤 시골 마을 교회에서 이렇게 연합 의사들하고 우리 성북교회 팀하고 함께 의료팀 이렇게 하는데요. 보통 우리가 11시에 도착을 해서 의료사역을 시작을 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1시에 도착했어요. 이렇게 너무 늦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가면서 길이 너무 막혀가지고 찜통 더위속에 너무너무 막혀서 사람들의 입이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거기 1시에 도착했어요. 1시에 도착했는데 장소도 편안하지가 않고 교회가 초가삼간 남해 새빵살이에다가 바로 앞에가 시장인데 그 좁은 그 마당에다가 천막을 쳐야 되는데 참 어려워요. 그러니까 서로 불평과 원망, 시작해야 될 시간에 그때 도착하고, 그때 도착했는데 천막을 칠 수 있는 공간도 너무 나쁘고 또 함께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쉽지가 않았습니다. 근데 그때 사람들이 그 같이 양보하고 이해하고 이렇게 섬기면서 그 천막을 치고 의료 선교를 좀 많이 해야 되는데 그때 많이도 못하고 3시간 했나 봅니다. 그러니까 그 많은 의료 장비와 그 많은 인적 자원이 동원해갖고 3시간 정도밖에 못하니까 얼마나 안타까워요. 우리가 6시까지 하고 그 다음부터 저녁 전도집이 들어가거든요. 저도 참 안타깝고 아프고 의사 선생님들도 안타깝고 아프고. 근데 그때 이제 그 참여하시는 그 인도 형제자매들이 너무 이렇게 까다롭게 이렇게 안 믿는 성도들이 와가지고 힘들었어요. 안 믿는 분들이 오셔가지고. 그러나 그런 거에 대해서 불평하지도 않고 감수하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사람들 얼굴에서 빛이 나는 걸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이타적인 존재고 타인을 위해서 일할 때 저렇게 행복하고 저렇게 빛이 나는구나. 거룩한 빛이다. 저는 그 빛을 보면서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깊은 은혜를 체험해서 그 인도에 오시는 모든 분들을 통해서 제가 사람은 타인을 위한 존재로 살 때 가장 인간답게 살 수 있고 가장 행복하게 살 수 있다라는 저 나름대로 확신을 가져서
제가 타인을 위한 존재 인간이라는 글도 많이 쓰고 사람들한테 그런 강의도 좀 강의가 아니라 설교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런 확신들을 우리 인도 현장에 와서 나무 심고 저녁 전도 집회하고 그 2-3시간씩 차 타고 시달리고 또 와서 점검하고 약 그 속 만들고 그다음에 아침 일찍 일어나서 새벽 예배 드리고 그리고 그 힘들게 밥 먹고 그리고 차 타고 떠나고 이런 일정들을 수없이 반복하면서 그분들의 몸에서 얼굴에서 빛나는 그 빛과 그 몸에서 나오는 향기 이걸 보면서 이게 우리의 본연의 모습이구나. 이게 에덴에서 살았던 첫사람의 모습이었겠구나. 근데 우리가 이걸 상실했구나. 근데 지금부터 생각을 바꾸자. 내가 이기적으로 나만 잘 먹고 잘 살고 부자 돼서 부귀영화 누리고 권력 성공해서 그런 삶이 아니라 철저하게 낮아지고 비우는 아무것도 아닌 자로 내려가는 그 삶을 살게 될 때 가장 그리스도인다운 삶, 가장 그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 그 에덴에서 살았던 삶, 그 아담의 삶을 살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이렇게 현장에 오셔서 섬기는 분들의 얼굴에서 몸에서 이렇게 많이 느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북교회 여러분들, 세상 살이하느라고 얼마나 많이 수고하십니까? 세상에서 이리 속임당하고 저리 힘들고 저리 이리저리 찢고 부대끼고 바보 천치 같고 호구처럼 당하고 하면서 내가 너무 억울하다. 내가 너무 사람들에게 이용만 당한다. 내가 정말 바보 같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근데 그런 생각이 들었을 때 여러분들이 가장 잘 살았던 겁니다. 그런 생각이 들었고 그때 억울하면서 가슴 쯤에서 하나님 나는 꼭 바보 같아요. 이번에도 또 속았어요. 이번에도 또 이렇게 제가 당했어요 라고 하나님 앞에 울부짖을 때 하나님이 너 잘 살았어. 잘 살았어. 이렇게 하셨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북교회가 그 여러 현장들을 섬겨주고 사랑해주고 이렇게 했던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들으면서 제가 여러분들을 통해서 사람은 그 타인을 위한 존재라는 정의를 내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신 모든 것들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들 오늘 그 로마 까따곰 교회라는 교회 선교라는 제목을 가졌거든요. 까따곰 교회라는 것은 다름이 아니고 지하 무덤 교회라는 뜻입니다. 지하 무덤 교회. 우리 인류의 역사 속에 지하 무덤 교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터키 방문하셨으면 터키에서도 무덤 교회 가보셨을 겁니다. 그다음에 또 이제 로마에 가면은 필수 코스는 아니에요. 이게 로마 여행에서 까따곰 교회를 보여주는 여행은 거의 없고 특별히 의도를 가지고 까따곰 교회를 가겠다고 신청을 해야만 여행사에서도 그걸 가이드를 해줄 겁니다. 네, 어쨌든 까따곰 교회가 지상에서는 2개 있었습니다. 터키에 있었고 로마에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 로마에는 까따곰 교회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교회하고 아주 다른 모습을 가지고 있었어요. 다른 모습을 가지고 있었는데 제가 생각하는 기독교 2000년 역사 속에서 예수 믿기 가장 힘들었던 때가 AD 1세기에서 4세기까지입니다. 이때는 로마 황제가 신이라고 선포를 했기 때문에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들은 전부 다 고발의 대상이 되고 핍박의 대상이 되고 약탈의 대상이 되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특별히 크리스찬들은 이 네로를 비롯해서 로마의 황제들이 증오의 대상으로 자기들의 정략적 재물로 이용을 했기 때문에 엄청나게 많은 고난과 고통을 받았고 크리스찬이라는 의미는 곧바로 이렇게 죽음을 의미하는 그런 단어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마 300년 역사 속에서 교회는 멸망한 것이 아니라 교회는 사라진 것이 아니라 지하에 들어가서 더 왕성해졌고 더 꽃피웠고 더 교회다운 교회로 정금이 되어서 지상으로 올라왔습니다. 오늘 이 로마 교회를 보면서 한국 교회를 생각을 합니다. 한국 교회가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막 그 교회에 대한 비난과 그 욕과
조소와 조롱과 이런 말들이 이렇게 일반화되고 언론에서도 뭐 당연한 것처럼 고발하고 또 제가 볼 때는 견광부의하는 것도 많고 과장된 것도 많고 왜곡된 것도 많은데 한두 사람의 예를 가지고 전체 기독교를 갖다가 맹렬하게 공격하고 비난하는 걸 보면서 제 많이 아파했습니다. 아파하고 무엇보다 제가 이런 게 있어 우리 아버지를 공격하다니 이 인간들을 제가 그러면서 분노를 우리 교회를 공격하다니 너희들이 교회처럼 사는 존재가 어디가 있어 하면서 이렇게 굉장히 많이 분노하고 상처받고 화를 많이 냈습니다. 근데 어쨌든 교회가 그렇게 그 지탄과 악평과 비난을 받으면서 교회가 축소되면서 교회 모임이 연약해지면서 교회 모임이 이렇게 소극적이 되면서 교회 자체가 선교에 대해서 이렇게 의식도 없어지고 무감각해지고 무관심해져 버렸습니다. 해외 선교 같은 경우는 비용이 많이 든다고 선교사를 소환하는 선교단체도 받고 교회도 받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힘든데 무슨 선교야? 우리가 힘든데 무슨 외부에 우리가 지원하냐? 다 멈추자, 닫자 이렇게 하는 교회들을 받습니다. 네, 상황이 좋지 않든지 간에 선교는 해야 됩니다. 로마 교회가 전체적으로 황제의 핍박 속에 있었기 때문에 선교할 수 있는 상황이 절대로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보는 견해 안에서는 인류 2000년 기독교 역사 속에서 가장 왕성한 선교 활동을 한 사람들은 로마 까따곰 교회였습니다. 이 사람들은 존재 자체가 선교였습니다. 로마 교회는 존재가 선교였습니다. 로마는 그 존재 자체가 이 로마 제국을 향한 애언이 되었고 그 로마 제국을 향한 아주 날카로운 비수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이 로마는 존재 자체로 하나님의 메시지가 되었고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었습니다. 존재 자체로 복음을 전파했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최선을 다해서 살아내는 희생과 헌신으로 존재한 것이 로마 교회이고 그렇게 존재한 것이 로마 교회의 성도들이었습니다. 기독교 2000년 역사 속에서 그렇게 복음을 살아내고 전파한 로마 교회가 있었기 때문에 그 교회를 통해서 복음이 우리에게까지 왔습니다. 우리 맨 앞을 거슬러 올라가면 물론 예루살렘까지 가지만은 제가 볼 때 예루살렘에서 복음이 멈췄으면 우리에게 복음 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300년 동안 로마 황제의 핍박을 견뎌낸 그리고 그 속에서 복음을 살아낸 로마 교회가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유럽을 삼켰고 그 복음이 아메리카 쪽으로 흘러가고 그 복음이 전 세계를 향해서 나가면서 우리에게까지 온 것이지요. 로마 교회는 처음에 작은 가정교회 시작했습니다. 뭐 브리스가나 아굴라네 집, 뭐 에베네도네 집, 뭐 마리아네 집, 뭐 알렉산더 루프네 집 이런 집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이 존재 자체로 선교를 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의 사랑과 헌신 때문에 이방인들이 전쟁의 포로들이 노예들이 모여들어서 이 교회들이 점점점 커져 버렸습니다. 네, 교회가 커지면서 로마의 귀족이 교회로 들어왔고 왕족들이 들어왔고 이제 그 지위가 높은 사람들 부자들이 교회에 들어왔습니다. 그러면서 이 로마 교회 주변에는 그 로마 교회를 고발해서 그 사람들의 재산을 빼앗고 고발해서 자기의 그 카스트 계급을 올리려고 하는 사람들이 드글드글 끌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 교회 성도들은 우리 성도 안에 누군가가 그렇게 나쁜 마음을 먹고 우리 곁에서 노리고 있는 사람이 있다. 어떻게 우리를 지키면서 예배를 드린가? 그게 관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찾아낸 게 까따곰 지하 무덤이었습니다. 지하 무덤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고 지하 무덤에서 피신을 시작을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읽은 이 로마서 16장 1절에 16절에 사람들 28명의 이름이 나옵니다. 그 28명의 이름이 참 복잡하고 귀에 낯설어요. 그래서 저도 이거 그냥 스키핑 해버립니다. 로마서 16장 잘 안 읽었습니다. 그러나 로마 까따곰에 제가 갔다 오고 나서부터 정말 감동을 받아서 이 사람들이 이렇게 살았기 때문에 내가 오늘 복음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알게 되고 구원받은 인생을 살게 됐구나 생각해서 제가 이 16장에 나오는 사람들 이름 하나하나가 위대한
이름들이고 얼마나 그리스도를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했는가를 알기 때문에 제가 이 16장에 대해서 많이 묵상을 하게 됐습니다. 이 16장에 나오는 사람들이 로마 교회 편지를 수령한 사람들이에요. 바울 사도가 이 로마 교회 에베소에서가 이 편지를 썼거든요. 써가지고 갱그레 교회에 뷰비야 네가 이거 로마 교회 성도들한테 갖다 줘. 그리고 로마 교회 성도들은 그 여기 이름 28명 나온 사람들, 이 사람들이 이 로마 서신을 갖다가 회람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로마 교회를 이루었고 이 사람들이 지하 무덤교회 1세대들입니다. 여기 로마서 16장 1절에 16절에 나온 사람들이 로마 지하교회 1세대들입니다. 우리가 그 미국으로 이민 가면 이민 1세대, 뭐 1.5세대, 2세대 하듯이 여기 나오는 이름의 사람들이 로마 지하교회 1세대들입니다. 근데 이 1세대들이 얼마나 잘 살았기에 2세대들이 따로 들어갔어요. 근데 이 이름을 보면은 남자가 18명 나오고요, 여자가 10명 나옵니다. 노예가 7명이 나옵니다. 로마 귀족이 6명 나오고 유대 귀족이 2명이 나옵니다. 로마 시민이 3명 나오고 히랍인도 나오고 유대인도 나오고 아프리카 사람도 나오고 부자도 나오고 빈민도 나옵니다. 이렇게 아주 다양한 사람들로 이루어진 로마 교회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16장에 나오는 사람의 위대함이라는 것이 로마 황제의 핍박 속에서 핍박에 굴하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핍박에 굴하지 않고 예배를 들으면서 자기들이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길을 찾아내는 것이 무덤으로 들어가는 거였습니다. 로마 교회 무덤 우리나라 무덤하고 다릅니다. 지하 10층까지 팔수가 파서 내려간 무덤들이거든요. 이렇게 무덤이 우리나라 무덤하고 다른데요, 이 1세대 사람들은 예수님을 직접 만난 사람도 있고 사도들을 만났죠. 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바울 사도를 만난 사람들이야. 그래서 신앙이 화산처럼 뜨거운 가슴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십자가를 질 수 있는 사람들이 1세대들이에요. 그러나 그렇다 하더라도 2세대들한테 나랑 같이 지하 무덤교회 가서 지상의 삶을 포기하자, 신선한 대기도 포기하고 아름다운 태양도 산과 들도 다 포기하고 그 아름다운 나무들과 꽃들 보는 것도 포기하고 지하에 내려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를 들으면서 주님의 임재를 기다리면서 그 진리 따라 살자라고 자녀들을 설득한다는 건 참 어렵거든요. 근데 그 자녀들이 다 내려갔어요. 손자들 설득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러나 손자들도 그 지하에 살았습니다. 무려 10세대가 지하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간직하기 위해서, 전해주기 위해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313년에 이 사람들이 그 콘스탄틴 대제가 기독교를 공인하면서 지상에 나와서 지상교회를 시작을 하게 된 거거든요. 예. 여러분들 300년 동안 지하 무덤에서 그 복음을 위해서 살았다는 거는, 이거는 뭐 인간의 언어로 필사를 할 수 있는 그런 게 아닙니다. 이건 정말 신비한 사건이고 위대한 사건이고 하나님의 선지 창조만큼 위대하지는 않지만 내가 볼 때 인간의 모든 역사 속에서 이처럼 위대한 사건은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진리를 위해서 이렇게 300년 동안 계속해서 수많은 사람, 수십만 명, 수백만 명이 함께 지하 무덤에서 공동생활을 할 수 있었다는 것은 사건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지하에 내려갔고 2세대, 3세대가 그 바톤을 이어받았고 또 3세대, 4세대가 바톤을 이어받으면서 이 사람들이 영적 승리자가 됐고 로마 제국을 이겼고 로마의 그 성공적이고 물질적이고 권력지향적인 가치관을 이겼고 대복음으로 대승리를 거두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산 사람이 됐죠. 근데 이 사람들이 무덤에 내려갈 수 있었던 로마만의 특수한 상황이 있어요.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은 못하죠. 우리나라 사람들은 못 들어가요. 지하로. 지하는 너무 습하기 때문에. 네, 우리나라 천주교인들은 깊은 산소로 많이 숨었어요. 그래서 회문산에 가면은 김대건 신부의 아들, 남동생이 장님이 되어 살았대요. 눈을 뺐대요. 왜냐하면 김대건 신부의 아들이 동생이기 때문에 관가에서 잡으려고 하고 사람들이 고발하려고 눈을 밝히고 있기 때문에 갔더니 그 전설의 이 얘기에 김대건 신부의 동생이 두 눈을 빼고 이 회문산에 와 숨어 살았다.
그럴 때 참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형 때문에 두 눈을 빼고 그렇게 고난의 삶을 살아야 되는 사람, 참 가슴 아팠습니다. 우리나라 크리스찬들은 그 천주교들은 다 심신산골로 숨어 들어가서 살았죠. 근데 로마의 크리스찬들은 무덤에 내려가서 살았습니다. 근데 이 무덤에 내려갈 수 있었던 것이, 로마는 무덤이 치위복권이에요. 황제의 권력도 통하지가 않아요. 황제의 명령도 통하지가 않아요. 군인도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 무덤을 소유하고는 귀족의 가문이라 할지 그 가문의 권한입니다. 다른 사람도 들어갈 수가 없어. 그 가문의 사람만 그 무덤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치위복권 지역에서 황제도 군대도 들어갈 수 없으니까 안전한 거죠. 그래서 들어갔습니다. 지하 무덤으로. 하고 여러분들이 코바디스 도민의 영화 보다 보면은 이 사람들이 그 베드로인가한테 설교 듣다가 막 피난 가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 사람들이 그때 저 까딱곰으로 숨어 들어가는 거거든요. 근데 이 지하, 그래서 안전한 곳이었어요, 까딱곰은. 두 번째로 이 로마는 지하에 수맥이 없어요. 흐르지가 않아요. 로마 성 몇십 리, 몇백 리는 아니지만 몇십 리에는 지하에 수맥이 흐르지 않는답니다. 그래서 땅을 파도 땅이 건조해요. 그러니까 로마가 지하 호수가 많고 그 도로에다가 분수를 많이 설치한 이유가, 공기가 너무 건조하니까, 땅이 너무 마르니까 그 물을 주기 위해서, 습도를 맞추기 위해서 그렇게 그 좋은 이렇게 분수를 만들고 호수를 만들었던 거예요. 근데 우리 그 성도들한테는 지하에 내려가도 습도가 없으니까 이렇게 생명에 지장이 없어요. 건강에 그리 지장이 없어요. 그래서 숨어 들어갈 수가 있었고, 세 번째로는 지하 무덤이 땅이 파기가 쉬워요. 바위가 많고 땅이 딱딱하고 힘들면은 못 파는데 손으로도 파져요. 얼마나 부드럽고 약한지. 그러나 일단 그 땅의 산수를 접하게 되는 순간 아주 견고해져서 콘크리트 건물처럼 아주 힘이 있어요. 그래서 지하 10층까지도 무덤이 파 내려갔어요. 그러나 현재 제가 알기로는 지하 1층만 개발됐다고 들었습니다. 지하 10층까지 그 까딱곰 교회 무덤이 그 10층까지 내려갔다고 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 까딱곰은 사람들만, 산 사람만 사는 게 아니라 죽은 사람까지 같이 살았어요. 이렇게 우리 할아버지가 돌아가시면 미에라로 딱 만들어 갖고 이렇게 옷을 입히고 이렇게 천으로 감아서 우리 집 그 벽을 푹 파갖고 거기다가 우리 할아버지 시신을 두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 아버지 시신 그 아래 두고, 우리 그 다음 시신 그 아래 두고 해갖고 이렇게 복도를 타고 들어가면서 문 하나씩 이렇게 뚫어놨어요. 네, 문은 만들어지지 않았지만 이렇게 하나씩 문이 있어요. 그 안에 들어간 모든 벽들이 벽감이 탁 파여 있거든요. 그래서 저 벽감 뭡니까 했더니 시신을 놨던 벽감이라고 해서, 무슨 시신이요? 그랬더니 거기 조상들의 시신을 두고 같이 살았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어떻게 그렇게 같이 살아요? 그랬더니 흙 자체가 아주 나쁜 냄새를 흡입하는 강력한 방향 성분을 가지고 있대요. 그래서 보니까 은은한 먹향기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그 돌아가신 분을 묶어서 거기다 둬도 300년 같이 살아도 문제가 없는 거예요. 300년 동안 시신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 옆에다 두고 산다는 건 참 쉬운 문제가 아닌데 상상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얼마나 이 사람들이 영적으로 성숙되고 땅에 사람 나라를 산 사람이기 때문에 그게 가능할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아무리 그렇게 하고 싶어도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지하 10층까지 파서 그 흙을 가지고 벽돌을 만들었어요. 네로가 로마 시내를 불리르면서 로마는 건축붐이 일었습니다. 그래서 벽돌이 엄청 어마어마하게 필요했습니다. 300년 동안 이 사람들은 흙을 파서 벽돌을 만들어 놓으면은 로마 성내에 사는 이 상인들, 크리스천 상인들, 크리스천들이 와서 그걸 몰래 퍼가고, 그리고 생필품, 식자재를 넣어주고, 그렇게 해서 300년 동안 까딱곰 교회가 유지가 됐거든요. 근데 이 까딱곰 교회가 그냥 먹고 살고 우리들끼리 좋다라고 생각하면은 도중에 사라졌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이 사람처럼 아주 그 생산적, 아주 생활 속에서 삶 자체가 선교였습니다. 삶 자체가 선교고 신앙의 고백이고 예배였고, 이 사람들은. 그래서 로마 무덤교회는 정말 예배 중심으로 하나님을 그 생활 공동체 최고 중심에 모시고
예배를 드리면서, 그러니까 모든 구역마다 이런 큰 광장이 있어요. 지하에 들어가면 이 교회 반절만한 광장들이 여기저기에 있어요. 그래서 이 광장은 뭐래요? 그때 예배 드렸던 광장이래요. 예배 드리고 같이 모여서 기도하고 춤추고 노래하고 광고하고 같이 밥 먹고 그러던 광장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런 광장이 많이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그런 광장 중심으로, 예배 중심으로 공동 식사를 하고 공동 생산을 하고 공동 생활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무슨 일을 했느냐? 낮에 아침 새벽 일찍 일어나서 티베르강으로 갔대요. 로마 시내를 흐르고 있는 강이 티베르강이거든요. 뭐 로물루스 레무스 전설에 보면 그 티베르강에 버려진 아기를 갖다가 뭐 돼지가 겼다고 하던가요? 뭐가 겼다고 하니까 잊어버렸네. 어쨌든 그래서 로물루스 레무스가 로마를 건국하는 그 건국자들이 되죠. 그런 것처럼 우리 초창기 로마 교회, 까딱홈 교회 성도들이 아침에 일찍 그 티베르강에 가서 뭘 했게요? 버려진 아이들을 주셨습니다. 로마의 귀족이나 로마의 시민들은 마음에 안 들면 자식 버려버렸어요. 그리고 사생아로 태어난 사람들 다 버려버렸어요. 그럼 그 갓난 아기들을 우리 까딱홈의 성도들이 주워다 키웠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전염병으로 버려진 사람들이 있어요. 죽기도 전에 전염병으로 인해서 버려져요. 산의 언덕에 버려지면 그 사람들을 거두어서 치료해주고, 죽는 분들은 또 염을 같이 그 무덤교회에 안치하고, 이렇게 해서 그 사람들을 거두는 일을 했고, 그 다음에 노예들이 두드려 맞고 일하고 숨이 더 이렇게 겨우 붙어 있거나 병들거나 불구가 됐으면 버려버립니다. 로마 사회가 굉장히 강폭한 사회였거든요. 그러면 그런 노예들, 불구가 된 사람들, 장애 아들을 다 거두어냅니다. 그리고 나그네들을 영접해주고, 또 노인들 버림받으면 노인들 전부 데려다가 거기서 씻기고 먹히고 함께 살고, 그러다 보니까는 이 크리스찬들이, 로마 황제는 계속해서 크리스찬들을 억압하고 학대했지만은 이 가난한 사람들, 이방인들, 떠돌이들, 노예들, 또 삶에 희우하는 사람들, 진리를 찾아 갈구하는 사람들은 이 복음을 듣기를 원했고, 그 사람들이 자진해서 까딱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까딱홈 교회가 300년 동안 숫자가 줄어드는 게 아니라 확산에 확산을 가하면서 313년에 지상으로 올라오게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 그래서 로마의 크리스찬들이 있는 곳마다 치유가 일어나고 화해가 일어나고 회복이 일어나고 구원과 해방의 역사가 일어나서 로마 까딱홈 교회를 통해서 많은 로마 제국이 있는 모든 지역에 복음이 전파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우리가 코로나가 끝나고 코로나 기간 중에 이렇게 정기적인 모임을 못하고 조직도 와야 되고, 또 예배도 기성의 모든 예배들이 뭐 새벽 기도나 금요 이렇게 심야 기도나 또 수요 예배나 또 성경 공부 이런 모든 것들이 취약해졌고, 또 뭐 비대면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비대면으로 하려고 하면 하나님이 저 하늘에서 우리한테 비대면으로 하시지 뭐라고 예수님 돼서 세상에 오셨겠어요? 비대면이 효과적이지 않죠. 그냥 임시 변동으로 할 수 있어도 진리와 복음은 비대면으로, 사랑을 비대면으로 전할 수는 없습니다. 복음 진리는 비대면으로 전하기 어렵습니다. 근데 이제 다시 이렇게 조직과 질서와 구조를 다시 이렇게 우리가 개혁하고 갱신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모델 교회가 저는 이 까딱홈 교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까딱홈 교회를 잘 살펴보면은 향후에 우리 교회가 어떤 방향으로 길을 가야 되는가,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감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까딱홈 교회는 제가 말씀했듯이 예배와 말씀 중심의 공동체였습니다. 광장은 곧바로 교회였고, 교회는 곧바로 예배 공동체였습니다. 근데 그때 사람들은 이 성경이 이렇게 있지 않았어요. 찬송가도 있지 않았어요. 그 사람들이 부른 찬송가가 호산나 할렐루야가 가장 주종을 이뤘더라고요. 로마 1세대 까딱홈 교회 성도들의 찬양은 할렐루야와 호산나, 또 유대교에서 받아들인 찬송가 이런 것들이었고요. 신약성서 이렇게 완성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바울 사도가 보낸 서신서를 회람하고 또 복음서가 여기저기 돌아다니는 복음서를 읽고 지도자가 그것도 파피루스에나 썼고 양가죽이나 썼고 한 것들을 갖다가 두루루 말하는 거 펼쳐서 읽어주면 사람들이 묵상하고 같이 기도하고 성찬이 예배의 주였습니다. 성찬하고 그래서 사랑의 그 애찬을 나누고 이것이 로마 까따금 300년을 이어온 크리스찬으로서 정체성을 분명히 밝히는 예배와 신앙 고백, 이것이 까따금 교회의 핵심 키워드였습니다. 이것이 없었으면 까따금 교회는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러면서 그 예배에 철저하게 터하면서 이 사람들은 종말론적으로 살았어요. 우리는 내일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금하거든요. 우린 내일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오늘 최선을 다하지 않고 빈둥거리기도 하고 잠도 자기도 하고 그냥 아이 귀찮네 하면서 다른 일도 하고 그러거든요. 그러나 내가 내일 죽는다고 하면 오늘 내가 최선을 다해서 나누고 섬기고 사랑할 겁니다. 제가 그 마음으로 살자고 마음을 먹는데 야 내일 없어, 그러니까 오늘 다 해야 돼, 오늘 할 것 기도도 다 하고 저기 만날 사람 다 만나고 내가 섬겨야 될 거 다 섬기자, 이런 마음을 가지고 현장에서 일하고 또 그렇게 살려고 노력했지만 인간인 줄 알아요. 내일 하지 뭐, 오늘 못하면 내일 하지 핑계대고 자꾸 그러거든요. 근데 이 까따금 성도들의 특징은 종말론적인 삶이었어요. 내일이 없다. 오늘 사랑하자, 오늘 나누자, 오늘 섬기자, 오늘 축복하자, 오늘 화해하자, 오늘 용서하자, 오늘 우리가 주님께 영광과 찬미를 돌리자.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끝까지 티베레강에 아이들을 주실 수 있었고 노예들을 받아들일 수 있었고 나그네들을 영접할 수 있었고 병자들을 받아 치료할 수가 있었던 거죠. 종말론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또 이 로마 까따금 교회는 남녀 평등 공동체였습니다. 이 성서에 남자 이름이 18명이고 여자 이름이 10명 나옵니다. 그러나 앞부분에 전부 여자 이름이 나왔습니다. 비비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프리스가나 다 여성들이거든요. 그리고 남자와 여자 이름이 나올 때 여자 이름을 먼저 앞세우거든요. 바울 사도가 이렇게 어떤 분이었는지 모르지만은 이 로마서에서 여자들에게 한없는 찬사와 칭찬을 합니다. 근데 이게 이 사람이 허식적으로 유선적으로 했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고 진심으로 마음으로 그렇게 느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거든요. 그러면 로마 교회는 그만큼 여성의 지도력이 이렇게 있었다는 것이고 남녀가 평등한 공동체였다는 겁니다. 남녀 평등 공동체였다는 것이 이 로마 교회에 이렇게 열심히 살펴보면은 잘 드러나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바울 사도가 저기 여자들은 교회에서 잠잠하라고 편지 썼다 하면서 여자들을 이렇게 폄하하고 열등한 존재로 취급하고 그런 것들이 중세에서 이제 이렇게 우리에게 넘어온 유산이거든요. 근데 예수님의 복음서나 이렇게 바울 사도의 이 로마서를 보면은 철저한 남녀 평등 공동체로 나옵니다. 그 까따금 교회는 또 철저한 수평 공동체, 평등 공동체였어요. 내가 정말로 기독교가 우리나라에 와서 양반 상놈의 그것을 쳐부신 게 기독교거든요. 우리 기독교가 조선 사회에 와서 조선 사회에서 산업공상의 계급 질서를 완전히 무너뜨렸습니다. 여러분들 이게 어마어마한 사건인데 이 엄청난 사건을 아무도 평가하지 않고 아무도 그 공로를 인정하지 않거든요. 유교 사회는 철저한 양반 사회입니다. 여러분들 공자 맹자 좋아하시죠? 공자 맹자는 산업공상의 계급 질서를 가지고 있어요. 양반은 영원한 양반입니다. 사림은 영원한 사림이고 농업하는 사람은 영원한 농업인이고 또 이렇게 상업이나 공업하는 사람들은 천민으로서 또 백정으로서 이렇게 천인으로서 존재하는 공명사상은 철저한 계급제도의 사상입니다. 우리가 그걸 잘 모르고 이인을 주장했다고 자꾸 그러는데 여러분들 잘 읽어보십시오. 철저한 계급사회입니다. 군자가 하는 정치만 하는 세력이 군자는 양반이기 때문에 군자는 할 수 있는 게 정치하고 학문 연구밖에 안 합니다. 짐을 들고 간다거나 생산에 참여하는 그런 거 없습니다. 우리 조선 사회가 전형적인 공명의 사회, 정주의 사회를 추구하면서 그렇게 배타적이고 폐쇄적이고 정체적인 철저하게 해방 이전, 기독교 이전까지 천면을 비인간하고 학대하고 모멸하고 무시하고 업신여긴 그런 사회였습니다. 근데 이것을 깬 것이 기독교였거든요. 제가
옛날 서적들을 뒤져 읽으면서 재밌는 얘기들을 많이 발견했습니다. 어떤 함경북도 어떤 산골에 사는 사람이 이렇게 성경을 읽고 난 다음에 나 이 좋은 예수 믿어야지. 이 사람 천연이거든. 나 이제부터 예수 믿을래 하고 예수 믿어서 너무 기쁜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나는 인간은 높낮이가 없다 하니까 나는 이제 정말로 하나님에서 거듭난 사람으로서 내가 자유롭게 산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말씀을 묵상하고 혼자 예배드리고 하면서 이제 자기가 크리스찬이 된 거예요. 근데 소문이 들려왔어. 어떤 읍에 어떤 그 김가라는 양반이 기독교인이 됐다더라. 개종했다더라. 그러니까 양반이 개종을 했구나. 우리 형제가 드디어 나왔네 하면서 내가 형제를 만나러 가야지 갔어요. 가가지고 형제여 당신이 그 크리스찬이 됐다니 환영하오 하고 이렇게 손을 벌리니까 그 양반이 뭐 임마 너 쌍놈이 왜 나한테 왔어? 나 너 같은 형제 둔 적 없어. 그러니까 그 쌍놈이 아직도 멀었구나 하면서 돌아갔습니다. 근데 이 양반이 성서를 계속 읽으면서 내가 잘못됐구나. 하나님 앞에서 모든 인간은 평등하구나. 그걸 깨닫고 그 산골을 찾아가서 형제여 내가 잘못했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똑같이 같이 고귀하고 소중한 인물이지 양반이라고 더 높고 글을 더 많이 한다고 낮은 존재가 아닌데 내가 너무 착각했네. 용서해 주소. 그러니까 우리 형제가 이제 드디어 이 복음 진리를 깨달았군요 하면서 이제 오시라고 해서 받아들여갖고 그 일화가 유명해졌고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고 또 거기서 개종의 역사가 일어나더라고요. 우리 한국 사회가 철저하게 양반 사회였지만은 양반 중심의 사회였지만은 기독교가 와서 그 근저를 흔들어 버렸습니다. 근저를 흔들면서 많은 사람들의 개종이 일어났고 변화가 우리 사회에 오게 된 거죠. 이 로마서에는 그 로마 귀족이 6명이 나와요. 유대인 귀족이 3명이 나옵니다. 왕족도 나와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이방인들하고 또 노예들하고 빈민들하고 같이 어울려서 까따금 교회 공동체를 세워갔습니다. 그 사람들이 나는 왕족이야. 너희들 가까이 오지 마. 나는 유대인이야. 너 이방인 가까이 오지 마. 나는 백인이야. 넌 흑인이니까 오지 마. 이런 거였다면 까따금 교회는 1세대도 못 가서 무너졌을 겁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이 그런 계급관념에서 벗어나서 우리가 똑같이 고귀하고 소중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형제다 자매다 그 소평적 차원에서 그 동등한 가치의 차원에서 만났습니다. 복음 안에서. 그렇기 때문에 더 소중한 자도 없고 덜 소중한 자도 없고 똑같이 소중하고 똑같이 존귀하고 똑같이 아름답고 똑같이 거룩한 존재 거기서 만났기 때문에 이 까따금 교회는 평등 공동체로 수평 공동체로서 300년 동안 더 확장하고 더 그 확대되면서 로마 제국을 무너뜨릴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철저하게 수평 공동체였습니다. 로마 까따금 교회는 철저하게 사회동포주의였습니다. 우리 민족끼리만, 우리 나라끼리만, 흑인끼리만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거기는 흑인도 있었고 유대인도 있었고 로마인도 있었고 히랍인도 있었습니다. 페르시아 사람도 있었습니다. 귀족도 있었고 왕족도 있었고 나라도 이렇게 노예들은 로마가 정복한 나라에서 온 노예들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노예들은 원한과 분노와 상처가 많습니다. 나라를 잃고 여러분들이 스파르타쿠스 영화 봤지만 트라키아가 정복당하거든요. 이 스파르타쿠스는 트라키아인일 겁니다 아마. 그래서 정복당에서 노예로 잡혀온 거죠. 노예로 팔려온 거죠. 근데 그 노예들 중엔 골족도 있고 갈라디아에서 온 사람도 있고 뭐 여러 사람들이 있는데 로마 까따고메에서는 나라를 초월해 버렸어요. 민족을 초월해 버렸어요. 문화를 초월해 버렸어요. 갖고 사회동포 진짜 하나님의 나라가 에덴 동산에 하나님 첫 번 주신 그 상태가 거기서는 이루어진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사회동포주의가 구현이 됐어요. 근데 이 지상에는 그런 교회가 없습니다. 안타깝게도 없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절대로 이 다문화 가족 사람들이 한국 교회에 못 들어옵니다. 너무 배타적이기 때문에 또 언어가 다르고 문화가 다르기 때문에 못 들어옵니다. 들어가고 그런 사람들도 또 몽고 사람끼리 어울리고 또 태국 사람끼리 어울리고 네팔은 네팔끼리 어울리고 인도는 인도끼리 어울리고 왜냐면 우리가 틀이 좁아. 다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차원에서 만나면 그런 모든 것들이 아무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기어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 국수적인 사고방식에 갇혀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사람들끼리 그 우월감을 가지고 그 열등감을 가지고 교회가 다 분열되어 있고 교회가 다 나눠져 있죠. 그러나 궁극적 하나님 나라에서는 우리가 그 나라도 민족도 다 벗어던지고 하나님의 형상 공동체라는 그 하나의 차원에서 만나야 될 겁니다. 만나게 됩니다. 또 이 로마의 까따곤 교회는 정말로 그 빈부가 같이 어울려 있었습니다. 부자가 6명으로 나오고요, 가난한 빈민이 8명으로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자가 나 우리끼리만 있을 거야, 너네 오지 마, 이런 식으로 했다면은 까따고마 안에서 내분이 일어나서 교회가 존재할 수 없을 거예요. 그러나 부자는 불을 내리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 불을 준 것은 이걸 가지고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나누고 사랑하고 섬기라고 나한테 준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다 같이 내놓고 먹고 마시고, 가난한 사람들은 우리가 이렇게 못했지만 형제가 이렇게 해서 형제의 수고와 결실을 우리에게 먹게 하시고 입게 하시니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하면서 감격하고 감동하고, 이게 까따곰 공동체의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들, 로마 까따곰 교회는 존재 그 자체가 로마 사회를 흔들어 버렸습니다. 안 흔들리겠습니까? 이런 교회가 지금 한국 교회에 있다면, 이런 교회가 미국에 있다면, 이런 교회가 세계 어디인가 있다면 그 나라 그 민족 흔들어 버립니다. 그 어떤 철학자도, 그 어떤 정치인도, 그 어떤 사상과 궤변을 떠는 사람들도 이 교회를 향해서 이 교회의 진리와 이 교회의 애언과 이 진리의 이 하나님의 복음 말씀 앞에서 교만하고 오만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지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존재하지 못하고 항상 하나는 밝지만 하나는 어두운 그런 면이 있기 때문에 어두운 면만 보는 사람이 어두운 면만 크게 강조하고 교회를 공격하고 비난하고 짓밟고 우습게 여기고 세상에서 조롱의 대상으로 만들고 조소의 대상으로 만드는 사람들이 세상에 많이 있죠. 로마 교회는 존재, 산 그 자체로 로마 사회를 흔드는 무서운 메시지가 됐고, 로마의 그 향락적이고 퇴폐지고 권력지향적이고 폭력지향적인 그 가치관과 전혀 다른 그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 사랑의 가치관, 그걸로 존재를 했습니다. 로마 사회의 가치관과 이 로마 까따곤 교회의 가치관은 완전히 이렇게 서로 달랐습니다. 까따곤 교회에 들어간 사람은 세상의 부귀영화 탐하지 않았어요. 원로원이니 귀족이니 황제 뭐니 군대 사령관이니 어디 정복자가 돼갖고 이름을 날릴 영웅이니 이런 데 관심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그런 세상의 부귀영화를 탐하지 않고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사랑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구체적으로 사람들 속에 실천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섬길 것인가? 어떻게 하면 나눌 것인가? 어떻게 하면 십자가를 질 것인가? 그것만 머리에 담아두고 있었습니다. 또 이 까따곰 교회는 제가 가장 많이 눈물을 흘리는 대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그 버려진 사생활을 거두고 병으로 다 죽어가고 있는 사람을 거두고 전염병으로 다 죽어간 사람들을 거두고 노인들을 거두고 노예들을 거두고 나그네들을 거뒀다는 거. 이 사람들을 거둬봤자 이 사람들한테 반대로 도움될 거 하나도 없습니다. 계속 퍼부어야 됩니다. 고아를 거두어봤자, 쓸모없는 노인을 거둬봤자, 장애 아동들을 거둬봤자 무슨 도움이 됩니까? 아무 도움 되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쓸모없고 무가치하다는 그 존재들을 이 사람들은 최고의 가치로, 최고 아름다운 존재로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생명을 존귀히 여기는, 생명의 존엄을 최고의 가치로, 생명 존엄을 그대로 알고 살고 실천하는 그 교회, 세상에 아무것도 아닌 자들을 최고 존귀하게 여겨주는 이 로마 교회, 정말 눈물 납니다. 정말 아름답습니다. 우리는 반대거든요. 우리 세상은 반대입니다. 쓸모없으면 과감하게 버리고, 돈 들어가면 아주 귀찮아하고, 또 한두 번 들보다가 이렇게 패댕겨 쳐버리고, 이게 우리의 육신의 모습이고 또 오늘날 우리 교회의 모습이거든요. 근데 까따곰 교회는 그걸 공동으로 가치 없는 자들, 쓸모없는 자를, 버림받은 자를, 절망적인 존재들을, 스스로 자기 삶을 살 수 없는 존재들, 스스로 자기 삶을 살 수 없는 존재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탁한 겁니다. 우리에게 의탁을 한 그 존재들, 우리는 돌아보지 않고 귀찮다고 힘들다고 내 삶을 자유롭게 만끽하고 엔조이하고 싶은데, 내가 이런 아들을 낳아서, 이런 딸을 낳아서, 이런 뭐뭐 때문에 내가 못 산다고 생각하면서 착 버리고
하는 것이 오늘 우리 현대인들의 모습이죠. 그러나 까따곰 교회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가장 쓸모없는 것을 가장 고귀하게 여겼습니다. 거기에 하나님 함께 하십니다. 그곳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여러분들, 로마 까따곰 교회는 정말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교회였습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교회를 땅에서 이루었습니다. 로마 까따곰 교회는 철저하게 이타적인 교회였습니다. 타인을 위한 존재 그대로입니다. 교회는 타인을 위한 존재가 되어야 됩니다. 교회는 타인을 위한 존재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은 타인을 위한 존재로 살아야 됩니다. 타인을 위한 존재로 살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을 믿고 타인을 위한 존재로 고난을 겪어보십시오. 손해를 보십시오. 바보 천치가 되어보십시오. 호구가 한번 되어보십시오. 속임 당해보십시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성령이 어떻게 여러분들의 삶을 주도하고 여러분들의 몸을 어떻게 만들고 여러분들의 가정을,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여러분들의 교회들을, 여러분들의 일터들을 어떻게 새롭게 창조하시고 변화시키는지 지켜보십시오. 오늘날 우리 교회가 타인을 위한 존재가 아니라 교회를 위한 교회 존재를 위한 교회의 존재로 바꿔져 버렸습니다. 이기적인 존재로 바꿔져 버렸습니다. 그걸 보고 세상은 조롱하고 지탄하고, 모든 교회가 다 이기적 존재는 아닙니다. 그러나 몇 개의 이기적 존재로 존재하는 큰 교회들 때문에 우리 모든 교회가 욕을 얻으면서 하나님한테 욕을 돌리는 겁니다. 저 사람들 어떻게 하는데 하나님 저렇게 비난하고 욕하고 나중에 어떻게 감당하려고. 저는 언론 방송 이렇게 보면서 과장 비난, 과장 지탄, 과장 하는 걸 보면은 가슴이 아릿아릿 아프고 속이 상합니다. 세상에 아무리 그렇게 욕하고 비난한다 하더라도 우리 교회는 끝까지 타인을 위한 존재로서 존재해야 되겠다. 나는 그렇게 좀 살아보고 싶다. 그런데 나는 그렇게 살려고 해도 내 탐욕과 정욕 때문에 살 수가 없으니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살 수 있는 은총을 베풀어 주십시오. 성령님 오셔서 제 마음과 의식과 속사람의 모든 것들을 감당해 주십시오. 저로 하여금 그렇게 살아서 사람들이 욕하는 교회에 새로운 영광과 명예의 이름을, 하나님의 이름에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세상에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가지 못하도록, 세상에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조사하지 않도록, 세상에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난도하지 않도록 제가 그런 타인을 위한 존재로, 타인을 위한 교회 공동체로 우리를 세워서 그 모든 욕을 커버하고 비난을 커버하고 그 지탄을 커버하고 싶습니다라고 여러분들이 결심하고 기도하게 될 때 성령이 여러분들의 의식과 무식을 주장하시고 성령이 여러분들의 그 손과 발을 주장하셔서 그렇게 타인을 위한 존재로 살 수 있는 능력과 권세를 주시고 열정과 지혜를 주시고 새 힘을 주시고 새 능을 주셔서 살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들 정말 나 그렇게 살고 싶어 라고 결심하십시오. 그리고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라고 아우성 찍고 울부짖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내가 그렇게 살 수 있도록 도와준다고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선물을 다 봐주지 않겠습니까? 코로나 이후에 우리 교회 변해야 됩니다. 어떻게 변해야 되는가? 로마 까따곰 교회를 바라보십시오. 거기에 우리가 변해야 될 모든 것들이 다 들어있고 그 까따곰 교회의 그 공동체의 모습이야말로 우리가 지향해야 될, 진짜 변화돼야 될, 우리가 바라봐야 될 교회의 참모습이 까따곰 교회 속에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는 교회, 그리고 세상이 기뻐하는 교회, 세상으로 하여금 함께 구원을 받게 만드는 교회, 이런 교회를 진행하게 될 때, 교회를 맡아 감당하게 될 때 여러분들의 영적인 승리자, 개혁자, 또 정말 이 21세기의 기독교를 새롭게 일으키는, 자신도 모르게 그런 영적 혁명자가 되고 그렇게 산 사람이 되고 그렇게 산 교회 공동체로서 이 어둠 속에 있는 한국 교회에게 밝은 등불을 켜주는 그런 존재, 그 길을 밝혀주는 그런 교회가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북교회 여러분들, 참 고맙습니다. 여러분들로 인해서 인간은 타인을 위한 존재라는 깨달음을 제가 깊이 배웠고 각인을 했습니다. 저는 지금도 아무리 사람들이 이기적이고 교만하고 무례하고 방자하게 살아도 저는 믿습니다. 인간은 타인을 위한 존재를 하나님이 지었다.
첫 번 창조의 모습이 타인을 위한 존재였다는 겁니다. 서로를 위한 존재였다는 겁니다. 근데 그것을 선악을 따먹고 이기적 존재를 바꿔줘서 교회 복음은 그런 우리들에게 옛날 처음 창조 때 하나님께서 창조한 그 모습 우리를 바꿔가는 것이 복음이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과 권세를 받았습니다. 받은 대로 살읍시다. 받은 대로 살다가 절망할 때 하나님 도와주시라고 외칩시다. 하나님의 성령이 나를 주관하시도록, 우리 교회를 주장하시도록 온전히 내려놓고 겸허하게 이렇게 길을 갑시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모였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한국 교회가 혼란스러웠고 엉망진창이 됐고, 또 한국 사회부터 어마어마한 지탄과 비난과 조소와 조롱을 받았습니다. 그때 아버지 하나님 아무 변명도 못하고 싸움도 못하고 그 모든 것들을 받으면서 가슴앓이 많이 했습니다. 화를 많이 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아버지 이타적 존재로서 타인을 위한 존재로 존재하지 못한 저의 삶을 반성하고, 또 그렇게 우리 교회가 온전히 서지 못한 거 많이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성령께서 이제 우리 크리스찬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성북교회 한 사람 한 사람 그렇게 세워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성북교회를 통해서 그렇게 한국교회의 길을 열어 인도하여 주실 것을 간절히 간구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해주셔서 우리를 타인을 위한 존재로 만들어줘서 관제처럼 부음이 되고 달려갈 길을 우리가 달려가면서 그렇게 살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감사드렸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